마태복음은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은 주님의 승리, 더불어 교회의 승리, 더불어 신앙인의 승리.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주님은 이미 승리하셨고,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아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길 수 없다. 아멘. 이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어두워도 우리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되면 음부의 권세는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사람의 교회가 되면 음부의 권세가 장악해 버립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 교회 주님의 교회가 되고요, 사람의 교회가 되지 않도록, 타락하지 않도록 지켜내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자,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 여기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때에 주님의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나는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이 주제로 마태복음을 쭉 살펴갈 겁니다. 가다가 또 이 주제가 바뀌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나라가 마태복음의 주요 포인트입니다. 주요 포인트입니다. 자, 안 넘어가고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몇 번 따라 했죠, 그죠? 잊어버렸죠, 그죠? 뭘까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 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데 조금 있다가 안 받아요. 이 머릿속에 이상한 생각이 들어와요. 하나님의 나라이다 아니다? 아닌 거예요. 지역이 아닌 거예요. 사람이 아닌 거예요. 통치 순간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 순간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럼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가 수십 명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것에서 점점점 커져 있는 것이죠. 아멘. 그 하나님의 나라 에너지가 강력하게 들어오면 우리 여기 앉았다가도 질병이 치료가 되고, 눈물이 떠나가고, 애통이 사라지고, 죽음도 사라지는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걸 꿈꾸고 목회하는 거예요. 그걸 꿈꾸는 거예요. 저는 제가 예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하지 않아도 말씀 듣다가 치료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걸 꿈꾸는 거예요. 말씀 듣다가 주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있어요. 펑펑펑펑 울며 주여 주여 주여. 그걸 저는 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내 정신이 아니고요, 내 체면이 아니고요, 주님이 다스려 버릴 때 회개의 눈물이 튀어나오고, 주님이 다스리실 때 말씀으로 내 사상이 딱 바로 말씀으로 잡혀지게 되고, 주님이 다스리시면 질병이 떠나가고, 아멘.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가진 것 없어도, 권력 없어도, 가난해도, 배운 것 없어도 주님 역사하시면 세상을 이겨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힘이 아무것도 없는데 세상을 이겨버려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형편이, 우리 사정이 어떻다 할지라도, 가난하고 병들고 모자라고 이렇고 저렇고 할지라도 주님이 다스려 버리면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고 환경도 이기고 기쁨과 감격이 내 생애 속에 넘칩니다. 같이 합시다. 주여 다스려 주옵소서. 한 번 더 시작. 주여 다스려 주옵소서. 한 번 더. 주여 다스려 주옵소서. 한 번 더. 주여 다스려 주옵소서. 잔머리에 손을 얹고 주여 다스려 주옵소서. 한 번 더. 주여 다스려 주옵소서. 한 번 더. 주여 다스려 주옵소서. 아멘. 아픈데 손을 얹으시고 시작. 주여 다스려 주옵소서. 한 번 더. 주여 다스려 주옵소서. 한 번 더. 주여 다스려 주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의 다스림이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이 질문, 나는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아까 따져보니까 지금 목사님이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다, 1초 후에 다른 생각 들어오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을 딱 바라보면서 나는 이 질문 앞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걸 사모하고 그쪽으로 내 인생을 집어
넣어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런 걸 마음에 염두에 두시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셨던 말씀을 필름으로 슬쩍슬쩍 지나가고요, 말씀드리지 못했던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이거 그림 보면 뭔지 이해가 되죠, 그죠?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요, 어떻게 하면 이해가 될까? 설명 안 해도 이해가 되도록. 설명 안 해도 이해가 되죠, 그죠? 자, 설명 안 해도 이해가 되죠? 예. 자, 이것도 이해가 됩니까? 세상 나라가 어디로 들어와 버려요? 예, 교회로 들어와 버려요. 나에게로 들어. 그래서 내가 뭐가 돼요? 세상 나라가 돼요. 자, 동영상 하나 봅시다. 논란이 되고 있는 동성애 갈등이 교계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동성 결혼을 찬성한 교단의 반대의 뜻을 나타낸 일부 한인 목사들이 파면당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두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LA 지역의 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맡아온 강현중 목사. 최근 교단으로부터 파면을 당해 7년 동안 몸담았던 교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동성 결혼을 받아들인 교단의 뜻을 거슬렀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동성애 이슈가 동성애 이슈를 통해서 교단 분리 문제가 대두가 되었잖아요. 어차피 우리 교인들이 투표했다는 것, 또 우리 교인들의 성향과 담임 목사인 제 성향을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파송 중지, 쉽게 얘기하면 해고, 파면인 거죠. 그 통보를 하고 우리 교회를 6월 30일까지 있다가 떠나라는 그런 통보를 받았어요. 미국의 주요 교단에 속하는 연합감리교회는 최근 동성 결혼에 찬성의 뜻을 밝히면서 교단에 소속해 있는 일부 교회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갈등이 심각해지자 교단 측의 뜻을 거부한 목사를 예배 중간에 파면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What kind you this? 목사님 예배 도중에 누가 온 And I know he 거예요? has been here for a long time and has done good ministry here. But the bishop feels that at this point in time, starting July 1st, he will be your new pastor here. Okay? Okay. If you sit down, I will close.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교단 탈퇴를 결정을 했어요. 3분의 2 이상 79%가 찬성을 해서 결정을 했는데 담임 목사님, 저희 20년 동안 같이 신앙생활하고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시던 분을 이제 하루 아침에 예고도 없이 이제 이달 말로 해고를 조치를 취했는데 교단 측은 교리를 내세우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Jesus reached out to everybody. And some biblical scholars think that thorn was that Paul himself was LGBTQ. 연합감리교단이 동성혼을 찬성한 시기인 지난 2022년 한 해 동안 교단 탈퇴를 결정한 교회는 1,800여 개에 달합니다. 교단과 교인들 사이에 동성애와 관련한 타협점을 찾지 못하는 이상 이 같은 갈등은 지속될 것이란 지적입니다. MBC 뉴스 이두현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됐어요? 빨리 말하니까 잘 모르겠어요? 한마디로 요약할게요. 예배드리고 있는데 교단의 대표가 와서 비켜라 해서 지가 올라서더니 오늘부로 이상윤 목사는 해고다. 그거예요. 그 이야기야. 무슨 법 때문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어때요? 미국에 지금 저러고 있는 거예요. 저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 법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분들이 적다 많다.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 민주당 찍었죠? 그 당이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 일이 여러분 투표 하나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투표할 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았다 안 받았다? 안 받은 거예요. 우리는 24시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셔야 돼. 이래도 정신 못 차리고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 있지. 차라리 교회 나가면 좋겠어. 안 오면 좋겠어. 근데 지금은 가라지를 못 뽑으니까 마지막 때 가면 주님이 알고 그 가라지를 구분합니다. 그때는 땅을 치고 후회하겠죠. 그랬지만 어디로 끌려갑니까?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죠. 목사님 나는 민주당 지지인데 목사님 민주당 공격하면 됩니까? No. 나는 어느 나라 사람? 하나님의 나라 사람. 분별을 해야 되지. 분별해야 되지. 분별도 없이 세상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당신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이 당, 이 포괄적 차별 금지법을 이 나라에 적용하려는 당을 따라가고 있다면 어느 나라 사람이다? 세상 사람인 거예요. 자, 이 정도로 합니다. 가슴에 새기셔야 됩니다. 민주당 지지자들 우리 여기 50% 넘을 거예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돼. 한 번만 아멘 하네. 자, 요거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2번 한번 보셔요. 2번, 예수님은 누구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 자, 그 다음 장면에 1번,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으셨지만 어떻게 해요? 부활하시고 이 하나님의 하늘과 땅의 권세,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그걸 제자들에게 위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지 아니하면 주님의 대위임에 거역하는 겁니다. 함부로 표 찍지 마시고, 함부로 따라가지 말고, 함부로 주저주저 헛소리 하지 마시고 성경대로 살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공부하면서도 여전히 민주당 지지하고 있으면 이 말씀이 그를 심판할 거예요. 마태복음 말씀이. 그러니까 이 설교 시간에는 그런 사람은 심판받는 시간이다. 그런 사람은 회개의 기회를 주는 시간이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뭐라고 간단하게 말씀드렸죠,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것.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것. 투표할 때도 하나님의 다스리심 받는, 그 사람 만날 때도 하나님의 다스림, 농사 지을 때도 돼지 먹이 주면서도 그 시기 연애 애인 만나러 가면서도 하나님의 다스림, 잠자면서도 밥 먹으면서도 화장실 가면서도 24시간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돼야 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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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의 설교 허투루 듣지 마시고 꼭 새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마귀는 우리를 어느 영역으로 끌어당기느냐 하면 땅의 나라, 세상으로 자꾸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험이 뭐라고요? 돌로 떡이 되게 해라. 그러니까 나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다스리는 거거든요. 말씀을 다스리는데 이 떡으로 내 육신의 필요만 채우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의 필요 채우는 걸 우리는 무슨 신앙이다? 기복신앙입니다. 기복신앙입니다. 그럼 목사님, 다른 목사님은 복설교 많이 하고 축복받으라고 설교를 많이 하는데 우리 목사님은 그런 설교 언제 합니까? 말씀으로 살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주실 때 있고 거두실 때도 있고, 아멘. 주시면 빵긋빵긋, 걷어가셔도 빵긋빵긋. 왜? 나는 오직 내 중심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여기에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떡으로 만들어라 라고 하면 이때부터는 있으면 좋아하지만 없으면 괴로워하거든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가 된다 안 된다? 항상 기쁨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여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주실 때도 이것 가지고 어깨 힘주는 게 아니에요. 주셔도 왜 주셨죠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너 이것 가지고 뭘 해? 그러면 이게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예수 사랑을 나누는 것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이 가져가셨어요. 왜 가져가시죠? 물어보니 너 지금 나를 위해 네 생명을 내놔야 돼. 아, 그렇습니까? 순교의 제물로 저를 받으십니까? 아멘. 최고의 제물이 순교라고 하니 저를 받으신다니 감사합니다. 찬송하며 하늘 영광 바라보며 거두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생명까지도 가져가시면 아멘하고. 자,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고 귀신, 사탄은 자꾸 우리를 어디로 끌어내립니까? 땅으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땅으로.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맨 위에 하나님의 나라 괄호 열고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나라. 마귀는 우리를 어디로 끌어당깁니까? 땅의 나라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땅의 나라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요, 맨 위에 문장만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는다. 지금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지만 아직 완성은 되지 않았다. 언제 완성되느냐? 재림 때 완성하신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미래형. 그래서 이 두 가지 사항을 화살표를 가지고 신학자들은 이런 말을 끄집어냈지요. 이미와 아직. Yes, not yes 라고 이렇게 신학자들은 그런 문장을 만들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들어와도 내 사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닐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 오른눈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닐 때가 있어요. 오른손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닐 때가 있어요. 오른다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닐 때가 있어요. 그게 옳은 줄 알고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직분 생활 했는데 하나님이 딱 다스려 버리니까 우와, 이거는 아니네 하면 깨닫는 순간 어떻게 해요? 뽑아내고 잘라내고. 할렐루야. 이 시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상과 마태복음의 말씀과 다르다면 어떻게 하셔요? 잘라내야지. 회개하라. 그 다음에 천국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회개 안 하면 천국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잘라내고 뽑아내고 결국 이걸 뭘 하는 일이다? 통치받는 삶이다. 잘라내고 뽑아내는 사람은 통치받고 있는 중이다. 아멘. 이해가 되시겠죠? 자, 하나님의 나라는요, 눈으로 보이도록 오른 게 아니고요,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통치예요. 통치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왔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내 인생에게도, 여러분 인생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왔습니다. 베드로 인생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니 베드로 원래 인생은 바다에 금을 던지는 어부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성삼위 하나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합니다. 그러면서 항상 함께 계시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자, 배와 금을 가지고 물고기 잡는 사람은 많이 잡히면 좋고 안 잡히면 괴로워하고, 그러나 여기 노란 색깔의 이 주님을 따르는 이 거룩한 삶에는요, 물고기가 많아도 적어도 이거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고 오직 나는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이 다스림을 받고 주님 주신 말씀대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공급하는, 여기에 초점이 잡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면 주실 때도 있고, 아멘. 필요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치료하실 때도 있고. 우리 내 기준으로 주님을 만나면 안 된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 이거 필요하겠구나, 채워줄게. 눈 뜨고 보니까 주시는 거예요. 왜 주셔요 하나님? 이거 가지고 일해. 예 하고 일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어깨 힘주고 하나님 저 복 받았어요 하고 감사한금? 그건 아니에요. 주의 일을 힘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공급하는 데 써야 되는 거예요. 그 부자가 돈 많이 있다고 어깨 힘주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사람은 의미가 없어. 나누고 베풀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공급해야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쭉 보면서요, 저 나라라고 할 때 일반 상식을 이야기합니다. 법을 이야기합니다. 나라의 국가 구성 요소는 첫째는 영토, 둘째는 주권, 왕, 셋째는 백성,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법. 이런 식으로 그 나라를 성격을 짓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바이든이 다스리는 나라는 어느 나라? 윤석열이 다스리는 나라는 어느 나라? 뭐 대한민국 백성 아니에요? 싫어요? 싫어도 우리 대통령이다. 김정은이는 다스리는 나라는? 대답하기 싫어요. 자, 주권이 누구냐에 따라 나라가 딱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달라지죠. 자, 백성 그 다음에 왕, 영토 그 다음에 백성이에요. 자, 미국에 살아가는 사람, 저 시카고에 살고 있어요. 그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 미국. 런던, 영국의 수도 런던에 살고 있는 사람 어느 나라 사람? 정평에 사는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 평양에 사는 사람 어느 나라 사람? 예, 분명히 달라요. 자, 대한민국의 법은 무슨 법이에요? 헌법이 주 내용이 자유, 민주주의. 저 북한에는 공산주의. 자, 우리나라는 그럼 공산주의가 들어와서 살면 된다, 안 된다? 이 나라 사람 아니에요. 이 나라 사람 아니에요. 지금 우리 그 국회 청문회 보니까 노동부 장관 누구지? 좀 크게 해봐, 크게. 김문수. 그 김문수 청문회 하는 거 보니까 민주당이 공격할 때 뭘 갖고 공격하느냐 하면 사회주의 가지고 공격하더라고. 보셨어요? 보셨어? 왜 그거 가지고 신문하지? 자유민주주의 가지고 공격해야지. 그 사람들은 틀렸어요. 이 나라는 어느 나라? 사회주의 나라, 자유민주주의 나라. 자유민주주의 나라.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으면서 그 짓거리 한다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저 사람들은 종북주의자다, 빨갱이다, 사회주의자다. 그러려고는 북한에 가라, 이렇게 말을 하거든. 자, 분명히 이 일반 상식이에요. 국가의 구성 요소, 첫째 영토, 둘째 왕, 셋째 백성, 그 다음에 법. 일반 상식이에요. 교회 안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 안 믿는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나라를 구성 짓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한다니까? 또 이번에 또 보니까 인권위원장 안창호 씨를 신문하는 사람들 쭉 보니까 뭘 가지고 청문회 국회의원들이 질문하느냐? 포괄적 차별금지법. 우리나라 법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받고 있다, 안 받고 있다? 안 받는데 그걸 가지고 주장하는 거야. 인권위원장을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수용해야지. 뭔 법을? 그 문재인이가 한 짓이지. 문재인이가 한 짓이지. 어느 날 우리나라 법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법으로 세우지 않았어요. 인권위원장 없는 걸 기관을 만들어서 떡 만들어 놓고는 차별금지법으로 온 나라 다스려라. 이 문재인이 한 짓이거든. 알아요? 몰라요? 가르치면 배워요. 그걸 가지고 공격한다니까. 또 창조론, 우리는 진화론이야. 야, 창조론 이거 아니야. 그러고 공격한다니까. 인권위원장 보니까 독실한 기독교인이야. 자, 그런데 신문하는 현장을, 청문회하는 현장을 보니까 인권위원장 앉혀놓고 국회의원들이 양쪽으로 양진영 딱 앉아서 하는데 민주당에서 한 사람이 나와서 또 공격하는 거예요. 창조론 잘못된 거고 진화론이 옳은 겁니다. 인권위원장 후보님은 창조론입니까? 진화론입니까? 나는 창조론입니다. 그게 성경에, 그게 과학적으로 맞느냐고, 그게 과학으로 맞느냐고. 그러니까 인권위원장은 진화론은 증명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맞죠? 그죠? 그런데 그렇게 공격하는 그 민주당이 어떤 사람인지 압니까? 교회 전도사 출신이에요. 잘 들어야 돼. 진짜 잘 들어야 돼, 여러분. 민주당에만 들어가면 그 짓 한다니까. 코로나 때 총리 이름 누구라고요? 세균 덩어리. 세균 덩어리. 그 사람 교회 다녀 안 다녀요? 정신 차려야 돼요. 교회 다니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 안 받고 있다? 안 받아. 민주당이 들어가서 그 사회주의 사상 다스리고 받고 있는 거야. 그 사람을 또 표 찍는 거야. 정신없어. 정신없어.
어느 나라에 있는가 규정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 자, 다시 말하면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는 어느 나라에 살아야 된다? 우리는 여기에서 어느 나라 사람? 하나님의 나라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뭐예요? 말씀. 아멘. 말씀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최후 심판 때 뭐가 우리를 심판한다고요? 말씀이 우리를 심판하는 거예요. 딱 갖다 대는 거예요. 말씀이 딱 갖다 대는 거예요. 네 그때 그 말했지, 너 그렇게 행동했지, 딱 갖다 댈 때 아니요, 그 사람이 말씀에서 틀렸으면 어디로? 끝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자, 자유민주주의 나라는 자유민주주의로 나라를 다스려야 돼. 사회주의 나라는 사회주의로 다스려야 돼. 그래 안 그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어디에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 말씀에. 그래서 여러분 직분자가 될 때 서약할 때 뭘 가지고 서약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혹하고 이 말씀대로 살래 안 살래라고 하니까 살겠습니다 하고 서약하고 직분자가 됐잖아요. 그래 안 그려? 그죠? 그러니까 그렇구나, 법의 다스림이 있어야 되는구나.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러면 제가 기복신앙을 이제부터 이야기를 할 거예요. 기복신앙,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던 이야기인데요, 안 오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이걸 들으면서 그 다음 말씀을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기복신앙의 특징을 우선 한번 보시면, 기복신앙의 특징은 첫째, 시작, 나의 창대. 그 다음에 십자가가 없어, 권한이 없어, 내가 주인, 내가 우선, 이기주의. 그 다음에 육신의 조건, 이런 것들을 채워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한테 맞춰요? 내가 하나님한테 맞춰요? 내 하나님을 나에게 자꾸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내 뜻대로 해줘요. 그건 내 나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 나라가. 내가 가난하든 부유하든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살면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 그런데 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의 문제 때문에 자꾸 땅의 나라로 끌어내려오는 거예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네가 기도하잖아, 네가 믿음이 있잖아, 너 하나님께 기도하지? 그러니까 네 기도로 돌로 떡을 만들어라. 마귀는 자꾸 우리를 그렇게 끌어당기는 거예요. 지금 형편이 어렵죠. 힘들어 죽겠어요. 그래도요, 자꾸 내 기도로 땅의 나라 것으로 나를 끌어당기는, 내 기도로 돌로 떡을 만드는 이런 존재가 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알아서 하시옵소서 하고 자꾸 나를 그쪽으로 밀어 넣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왜?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육은 편안한 거 원하고, 좋은 거 원하고, 높임받기 원하고, 이게 자꾸 끌어오르니까 저절로 말씀으로 사는 여기에서 나를 떨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나를 쳐서 같이 합시다. 내 영혼을 날마다 치자. 이게 아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말씀을 자꾸 끌어당겨야 돼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질까, 더 권력이 있을까? 이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여기 서지 말고 돈 많이 벌었다고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돈 많이 벌었어요, 내 부자야, 이런 짓 하지 말고 주야로 말씀을 읊조리는 거예요. 그게 복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거. 그 사람은 의인의 회중에 들어가고, 이 사람은 악인의 회중에, 이 사람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기복신앙이 무서운 것 지금 오늘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게 조금 앞서서 뭐 나라가 체제가 어떠니 사상이 어떠니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세상의 조건들이 세상의 유혹들이 온갖 방법으로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앞서는 잠깐만 정치 체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이제 나머지 온 시간은 기복신앙으로 나에게 세상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게서 사라지게 만드는 이런 기복신앙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구별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에게도 기복신앙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습니다. 고백합니다. 여러분에게도 기복신앙이 어때요? 작아요? 고백하고 합시다. 주여 회개합니다. 시작. 주여 회개합니다. 하나님 다스려 주옵소서. 시작. 하나님 다스려 주옵소서. 아멘. 아멘. 돌로 너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너 기도하는 사람이잖아, 너 기도로 돌로 떡을 만들어라라고 할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된다고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러면 기복신앙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기복신앙은 맨 첫 번째 줄만 시작. 복의 기원을 목적으로 하는 무속적 종교 행위를 말한다. 무슨 행위? 무속. 무당 불러서 푸닥거리 하면 애기 떠나가고 복이 오고. 이게 무속신앙에서 무당에서 넘어온 것이 무속 기복신앙이다. 기복신앙이다. 자, 첫 번째 줄 기복신앙이 주로 한국의 샤머니즘에서 사용된 용어다. 또 넘어갑니다. 자, 이거 지난주에 그림을 보여줬죠, 그죠? 이걸 가지고 뭘 할까요? 미워하는 사람을 저주하는 거죠, 그죠? 심장에 못 박아 놓으면 미워하는 사람이 심장에 병이 와서 죽는 거죠. 그래 죽도록 하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이거 합니까? 내가 잘 되려고. 내 미워하는 저놈 죽여놓고 내가 잘 되려고. 자, 요거는 무슨 사상? 이기주의. 기복신앙의 철저한 덩어리 이기주의다. 이기주의다. 자, 사탄은요 우리를 누구처럼 만들려고요? 하나님처럼 만들려고 돌로 떡이 되게 하도록. 그래서 세상이 떠드는 말 꽁 잡는 게 매라고. 꽁만 많이 잡으면 매인 줄 알고, 꽁만 많이 잡으면 매인 줄 알고, 꽁 아무리 많이 잡아도 매 아닌 존재도 있다. 결국 사탄은 이렇게 기복신앙으로 하면서 우리를 어떤 존재를 만드냐 하면 하나님 말씀 없이 살게 한다. 결국은 사망으로 가득한 거죠.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 저 100억 주시옵소서. 오냐 줄게. 우리 이정규 장로님 하나님 100억 줄게 받았습니다. 우리 은석 권사님도 100억 받았습니다. 여기 다 100억을 받았습니다. 좋아요, 안 좋아요? 진짜 좋아요? 그러면요 대한민국 돈은 제한이 돼 있어요? 제한 안 돼 있어요? 제한돼 있어요. 우리 여기 100억씩 받으면 지금 몇 천억이 여기 떨어진 거예요. 그럼 몇 천억 어디에서 왔을까요? 우리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서 몇 천억이 우리로 온 거예요. 이 사람들은 몇 천억이 없어진 거예요. 그럼 우리는 100억씩 받아서 입이 찢어지지요. 저 사람들은 이게 기복신앙입니다. 그럼 목사님 그거 말고요 똑같이 나눠주면 되지 않습니까? 똑같은가요? 세상 살아봐야 똑같은 건 아니에요. 자, 이 그림도 얼른 보세요. 자, 이런 세상에서 우리 주님이 내려오셔서 십자가 지고 죽으신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구원하여 어디로 옮겨가도록?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사는 그 나라로 우리를 구원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엇일까요? 기복신앙, 기복종교예요. 자, 여기 한번 읽어봅시다. 사탄이 왕노릇하고 뭐 하려고요? 더 가지려고. 오늘 저와 여러분 더 가진다는 거에서 자유하신 분 계실까요? 100만 원 누가, 제가 여러분에게 용돈 100만 원 줍니다. 그러면은 좋아할까요? 좀 이따가 뭐라고 할까요? 예? 아유, 목사님 좀 줄 바에 한번 1000만 원 주지 100만 원이 그래 안 그래요? 그죠? 만족이 된다 안 된다? 더 이게 우리 사람이에요. 또 보세요. 더 높아지려고, 더 강해지려고, 더 장수하려고. 이게 다 무엇이다? 이기주의. 이걸 위해서 더 가지려고 하다 보니 무엇이 나와요? 전쟁, 살인. 그리고 세상은 사망의 골짜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를 보세요.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잖아요. 자, 러시아의 대장이 누구예요? 푸틴이죠. 푸틴이 전쟁 일으키기 전에 누구한테 찾아갔을까요? 교회, 정교회 대장, 교단장 가서 축복기도 받습니다. 목사님, 우크라이나 공격하려고 하는데 축복기도 해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그 양반이 푸틴 머리에 손을 얹고 이 전쟁에서 예수 이름으로 이길지어다. 그랬다 안 그랬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러시아가 풍 쳐오니까 우크라이나 또 어떻게 해야 돼? 응? 똑같은 종교야. 똑같은 종교예요. 여기도 정교회가 많고 저기도 정교회가 80% 70% 돼요. 교인들이. 여기도 또 우크라이나 대통령 누구야? 젤렌스키 또 찾아가는 거예요. 목사님, 러시아가 쳐들어왔는데 이길 수 있도록, 방패할 수 있도록 축복기도 주십시오. 자, 둘 다 누구를 이용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용하는 거예요. 이게 기복신앙입니다. 자, 하나님을 얼마나 끌어내리는지, 그죠? 하나님을 얼마나 끌어내리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짓밟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짓밟으니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에 세상이 마음껏 침투해서 이 교회를 움직이는 거예요. 야, 나 국회의원 나가는데 도안제일교회 좀 도와줘야 되지 않냐? 목사님 좀 도와줘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교인들 데리고 우리 이번에 응원하러 가자, 선거 운동하러 가자, 우르르 데리고 쫓아가서 운동하러 가고. 세상 나라, 하나님의 나라. 세상 나라죠, 그렇죠? 세상 나라. 자, 그래서 이런 기복 종교, 이런 기복 신앙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 기복 신앙이 우리를 끌어내리고 있는 거예요. 땅으로 자꾸 끌어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힘들어하죠. 저도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삶에 다가온 고난은 하나님을 찾으라는 신호다. 하나님을 찾아서 고난이 해결되면 해결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면 된다. 그러나 많은 교인들은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하나님의 곁에서 떠난다. 그래서 또 고난은 온다. 평생 그런 식으로 살면 평생 고난의 연속이다. 그렇게 고난을 주어서라도 하나님 옆에 붙잡아 두시려 하신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자,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여러 가지 풀어갈 수 있습니다만은 여러 면으로 풀어갈 때 기복신앙자는 고난을 너무너무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기복신앙자들에게 고난의 의미를 이렇게 풀어간다면, 아하, 더 하나님을 끌어내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자리로 가야 되는구나. 아멘. 그런 말씀이죠, 그죠? 자, 그런 말씀. 자, 히브리 12장 8절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왜 하나님이 자꾸 나한테 고난 주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았느냐? 하나님하고 사랑하고 살자고. 그런데 이게
구원해 놨더니,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놨더니 세상 것만 자꾸 쫓아가. 하나님이 뭐라고요? 아니야 하고 때리잖아. 그러니까 다시 와야지. 그런데 여러 번 맞았는데도 정신 차린다 못 차린다. 그게 우리 또 문제라. 여러분, 정신 차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설교를 하는데요, 제가 설교를 하는 그 설교가 도덕 설교인지, 율법 설교인지, 기복 설교인지, 복음 설교인지 분별하실 수 있겠습니까? 거짓말. 복 받아라 그러면 뭐 아멘 하고 천정이 떠나가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아들 잘 됩니다, 출세합니다 그러면 뭐 아멘 하고 난리 나잖아요. 돈 좀 있는 사람은 목사님 너무 고마워요 하고 또 이러잖아. 또 자, 겸손이라는 설교를 들으셨습니다. 겸손은, 도덕 설교의 겸손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참, 복음에서 겸손은 주여 나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이 자리에서 나보다 낫는 사람 이거 따질 수가 없어. 왜? 나는 지옥 밑자리가 내 자리인데 나보다 너를 낮게 여길 겨를이 없어요. 가장 낮은 자리가 내 자리, 가장 뜨거운 지옥 불못의 자리가 내 자리인 거예요. 이게 견딜 수 없어 괴로워하고 회개하고 가슴을 쥐어 뜯는 시간이 그 자리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같아요, 달라요? 도덕 설교 겸손과 복음 설교의 겸손 같다 다르다? 그래도 도덕 설교 듣고는 또 따라 하기는 잘하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니까 네가 더 낫더라, 네가 더 낫더라.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물론 나를 떠나서서 저는 죄인입니다 하는 이 지옥 밑바닥에 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나보다 더 나아. 그런데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복음은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만 들어오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이걸 이야기할 이유가 없어. 할 필요가 없어. 여기 주님만 만나버리면 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서서 주님만 만나면 겸손은 저절로 이루어져요.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설교하는 거 여러분 구별할 수 있겠어요? 자신이 없다, 그죠? 율법 설교, 구약은 율법이죠. 율법을 율법으로 풀어버리면 무슨 설교? 율법 설교. 제가 율법을 뭘로 풀어요? 레위기 설교할 때 뭘로 풀어요? 예수님으로 풀죠. 복음으로 풀죠. 많은 분들이 이걸 못 받아들여. 목사님, 구약이 고기 먹지 말라, 고기의 두 종류, 뭐 없고 뭐 없으면? 비늘과 지느러미 없으면 먹지 마라. 목사님, 그럼 지금도 비늘 없고 지느러미 없는 그런 메기 같은 거, 미꾸라지 같은 거 안 먹으면 되잖아요. 돼지, 고기 안 먹으면 되잖아요. 그거는 어디에 머물러 있는 사람? 율법에 머물러. 복음은 예수님은 율법을 뭐하러 오셨다? 가끔 가다가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온 거예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성부 하나님도 여기 못 먹는 고기 베드로에게 광주리에 갖다가 올려놓고 받아 먹어라. 그 베드로가 율법으로, 하나님 저 율법으로 이거 안 먹고 살았어요 라고 했더니 우리 하나님이 받아 먹어. 내가 먹으라면 먹어.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율법 설교, 복음 설교 구별 못할 때도 많았어요. 지금도 목사님들 모임에 가면요, 저는 돼지고기 안 먹어요 이런 사람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참 이상해. 가만히 쳐다봐. 신기하지. 제가 쳐다봐. 왜 그러지? 저렇게 맛있는 돼지고기 왜 안 먹지?
기복설교. 자,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요 세 가지는 권선징악, 선을 주장하고 악은 징계하는, 그 다음에 인과 응보. 내가 선한 일을 하면 복을 받고 나쁜 짓 하면 저주받고, 그 다음에 이것은 이 세 가지는 전부 어디에 포인트? 현세의 복에. 그리고 죽으면 좋은데, 이 좋은 데는 천국과 같다 다르다? 다른 거예요. 전혀 천국이 아니에요, 이 좋은 데는. 자, 그러니까 요 세 개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 또 보세요. 자, 도덕설교는 하나님이 없어요.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이 말에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게 하나님이 없어. 윤리밖에 없어. 그러나 자, 여기 보세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 안 계셔? 여기 하나님 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맞닥뜨리고 서 있으니까 그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제가 이렇게 설교해도 여러분 나중에 아직도 분별 못할 때가 많을 거예요. 그러나 집어넣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집어넣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 도덕설교에는 무엇이 없다? 말씀이 없어.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 이게 성경에 나온다 안 나온다? 나와요 안 나와요? 그 다음 뭐예요? 땅의 복에 집중하고 어디에? 좋은 내세. 자, 율법신앙은, 율법설교는 뭐냐?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구나. 또 말씀을 이야기해요, 구약 성경을. 그리고 신약 복음마저도 율법으로 설교하는 사람이 많아요. 항상 기뻐하라, 이걸 율법으로 설교해 버려요. 항상 기쁨은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오는 거예요. 가난해도 기뻐하고요, 가져도 기뻐하고요. 이거 가진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고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에서 하나님 쏙 빼버리고 율법으로 항상 기뻐하라고 했지 않냐? 왜 내천자거리고 괴로워하냐? 율법으로 푹 찔러버려. 그런 설교 들어요 안 들어요? 엄청 듣거든요. 그러니까 율법 설교에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 빠져버리면 도덕 설교가 돼버려. 도덕 설교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땅의 복에 집중하고요, 십자가가 없어요. 복음이 없어요. 자, 기복신앙은 뭐냐? 내 영광, 내가 잘 되면 누가 높임 받는다?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내가 잘 되면 하나님 이름 높아지겠지. 내가 영광 되면 하나님도 영광이 되겠지. 그러면 내가 가난해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안 된다? 기복신앙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베드로는 부자가 됐다 안 됐다? 안 됐어요. 그럼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안 돼요? 영광을 돌렸어 안 돌렸어? 베드로가 돌렸잖아. 그러니까 기복신앙이요, 성경 전체를 무너뜨려 버려요. 이 설교 듣는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목사님 그래도 나는 돈이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알아. 잠깐만 내려놔. 잠깐 내려놓고 요 말씀을 들어놓으면 필요한 이것이 어떻게 조달되는가도 이해가 될 거예요. 아멘. 자, 여기 기복신앙은요, 고난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고난이 오면 수치라. 자, 우리 목사 세계에서 여기서 제가 원로 목사가 됐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까요? 안 부러워할까요? 대답이 없노. 원로 목사 못해. 저는 여기서 그냥 그렇다고 대답해보라고. 아이고, 뭐 제가 원로 목사 시켜달라고 그런 줄 알고 입 쑥 다물고 있다. 아유, 속내 그래 드러내지 말고. 아이고, 암만 해달라 해도 법이 안 돼요. 20년 안 돼. 자, 어떻게? 자, 다시 질문. 제가 이 도안지역에서 원로 목사가 됐습니다. 다른 교회 목사들이 부러워한다 안 부러워한다? 진짜? 자, 그럼 제가 여기서 목회하다가 쫓겨났다. 다른 교회 목사들이 저를 보고 흉본다 칭찬한다. 그게 무슨 신앙? 기복신앙. 사도 바울은 복음서 사도행전을 읽어보니까 바울은 쫓겨났다 대우받았다. 가는 곳곳마다 쫓겨났어요. 기복신앙으로 보면 사도 바울 위대한 주의 종이 완전히 땅바닥을 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기복신앙이 잔뜩 들어있으니까 다가오는 고난도 이런 것 저런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 은혜로 오는 이걸 전부 다 필요 없어야 하고 이거 주셔야 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게 은혜인데 쫓겨나는 것도 은혜, 원로가 되는 것도 은혜, 전부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원하는 것을 안 준단 말이야. 내가 원하는 것 땅의 것이거든요. 돈 좀 주세요 하나님. 안 주셔. 저것만 주셔. 하나님 이거 필요 없어. 이거 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평생 이 사람은 괴로워하는 거예요. 수치심에 시달리는 거예요. 쫓겨나는 수치심에 시달리는 거예요. 쫓겨난 것도 십자가의 영광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잘못 오해하는 게 참 많아요. 목사님들 만나면요, 누구 쫓겨났더라 흉보고 있어. 그럼 나는 그래. 나는 쫓겨나고 살았어. 저는 이렇게 말해버려요. 나는 가는 곳마다 쫓겨났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저는. 뭔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말씀 안에 깊이 뿌리 들어가야 내 삶이 정립이 딱 되는 거지. 안 그러면 기복신앙으로, 율법신앙으로, 도덕신앙으로 가버리면요, 내 인생 완전히 바닥나버려요. 자, 복음서 읽어가 뭐냐?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 영광, 기쁨의 십자가, 고난이 영광, 십자가가 영광. 천국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수준 차이가 나잖아, 그지요? 완전히 차이가 나잖아. 완전히 차이가 나잖아. 제가 부자였다가 가난뱅이가 됐습니다. 기복신앙자는 다 흉볼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가져가셨구나. 자, 세례요한 보세요. 얼마나 세례요한이 나가면 100만 명이 세례요한을 따라다녔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또 오시니까 나한테 따라오는 사람이 10몇 명밖에 안 돼. 세례요한 성공했다 실패했다? 대답이 없다. 기복신앙으로 볼 때 성공했다 실패했다? 예, 복음으로 볼 때 성공했다 실패했다? 성공한 거예요. 성공한 거예요. 나는 쇠하고 주님은 흥망해야 됩니다. 이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제가 이렇게 말씀으로만 쭉 설교하니까 교인들이 축복 하니까 목사가 너 계속 말씀하니까 교인들이 가버렸어. 그럼 저희 목회는 성공이다 실패다? 기복으로 보면, 복음으로 보면 개념 자체가 정확하게 자리 잡혀야 돼. 자, 또 보세요. 자, 요 세 가지는 세상 나라의 사람들, 종교인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여기에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아예 여기 뭘 꺼놨습니까? 선 꺼놓은 거예요. 선 꺼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기복신앙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하면서 예배 빠진다 안 빠진다? 안 빠져요? 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돈 다스림 받으려고, 장사 돈 더 벌려고, 하나님의 다스림 받으려고가 아니라 글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세상에 들어오니까 목사편, 장로편 내가 싸우고, 그지요? 분쟁하고, 또 목사들, 장로들 노예 나가서 정치나 하고, 또 세상 나가서 명예 얻으려고 정치나 하고, 뭐 이런 것들로 가득한 교회. 참 안타깝죠, 그렇죠? 무리들, 따라다니는 제자들, 가룟 유다, 이들은요 내 필요를 위해서 예수님께 온 사람. 그러나 11 제자는요 내 필요로 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오는 거예요. 첫째, 둘째 사람은 부국강병, 가룟 유다는 물질, 부국강병은 기복신앙, 물질은 탐욕, 도둑. 그래서 물과 피를 흘려 죽어가신 예수님에게 내 필요를 내놓으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1번, 2번, 3번 이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피 흘려서 죽어가고 피를 흘리고 있는데 그 앞에 예수님 돈 주세요. 이게 기복신앙입니다.
부모가 나를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그 앞에서 돈 내놔라고 땡깡 부르는 아들이 있어요.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목사님 나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요. 좀 내려놓고 들어봐요. 내려놓고 설교 들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죽어가는 예수님 앞에 예수님 돈 좀 더 주세요. 세상 권력 좀 주세요. 출세하게 해주세요.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효도하고 있다, 불효하고 있다. 무슨 자식이라 그럽니까? 그놈의 자식을. 율법으로는 그런 놈을 어떻게 내더라? 어떻게 해라? 돌로 쳐버리라. 죽임당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저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언어가 다르죠, 그죠? 사상이 다르죠, 그죠? 자,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물질도 필요합니다. 건강도 필요합니다.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자꾸 우리를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여기에서는 우리를 끌어내리는 거예요. 끌어내리는 거. 내가 기도하니까 이 기도를 좀 이걸 좀 달라고 좀 하자. 돌로 떡을 만들자.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돌로 떡 만들어라. 네가 기도하고 있잖아. 주여, 주여, 주여. 돌로 떡이 되게 주시옵소서. 이러고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무슨 신앙이다? 기본. 그러면은 이 4번의 자리로 딱 가서 기도하면요, 기도가 할 말이 없어.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것밖에 없어. 자, 기복신앙은요, 더 가지고 더 강하고 더 힘이 있어야 사는데, 그래서 결국은 뭘 원한다? 부국강병. 그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가 됩니다, 1등이 됩니다,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됩니다 하면 어디 가서 그런 설교하면 대한민국 교회가 아멘 안 하는 사람이 없지. 그게 다 무슨 신앙이다? 예, 대한민국 잘 되면 이 지구 땅덩어리에 자원이 제한이 되어 있다, 끊임없이 나온다. 제한이 있는 거예요. 지구 덩어리에는 제한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나 혼자 다 먹어버리면 남의 나라는 먹어요, 안 먹어요? 못 먹잖아. 못 먹잖아. 자,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 수준으로 세계에서 최하위다, 상위급이다. 최상위급이에요, 대한민국이요. 최상위급이에요, 대한민국이. 그런데도 더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외국 사람이 대한민국 딱 보니까, 야, 대한민국 너무너무 잘 사는데, 미국의 대통령 오바마도 부러워하고 클린턴도 부러워하고 대한민국 그 미국 대통령마저도 부러워하는데 대한민국 딱 와보니까 이 백성들은 더에 빠져서 괴로워하고 기쁨 하나 없는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의 현주소예요. 무엇이 사로잡고 있느냐? 기복. 더. 교인들마저도 기복신앙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더 많이 가져야 된다, 더 많이 가져야 된다라고 할 때 그게 어디로 연결되느냐? 팍스. 잘 들으셔야 돼. 이제부터 이야기하는 건 너무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벌써 시간이 지났습니다. 기복신앙의 정말 무서운 이야기를 이제부터 해야 돼요. 자, 오늘로 끝내려고 했는데 저에게도 기복신앙이 해결 안 되니까 저 들으라고 설교를 강하게 했습니다. 여러분도 들었을까요? 이거 뽑아내고 나는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야. 시작. 나는 말씀으로 사는 사람. 한 번 더 시작. 나는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야. 아멘. 여기에 막 꽉 집어넣어 버려야 돼요. 그래야 땅의 사람이 되지 않는 거예요. 자꾸 끌어내리는 거예요. 너 기도하지 않냐? 돈 달라고 해. 그러니까 주여 돈 주세요. 이러고 마귀의 꼴에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그러니 오늘 저를 믿는다고 해서 제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 하는 사실을 가슴에 꼭 새기시고, 오늘 또 이 자리에 오셨으니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물론 필요한 건 많아요. 저 새벽마다 여러분 물질 주세요, 손단위를 잘 되게 해주세요, 병 치료해 주세요, 저 그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진짜 구해야 될 기도는요, 하나님 저 좀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 기도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다스림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3분 정도 기도하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찬양 틀어주세요. 방송실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우리의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의 삶의 문제 때문에 말씀에서 점점 떨어지고 마귀의 유혹대로 내게 있는 신앙생활 그 어떤 것을 가지고 돌로 떡이 되려고 하는 이런 경향들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기복신앙에서 벗어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세상 나라로 바뀌어져 가려고 하는 이 모든 악함에서 어두움에서 우리를 주여 건져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하나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주여 이끌어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룩한 자리에 이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방송실에 찬양 틀어주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철저하게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이 길 걸어가는데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복신앙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땅의 나라로 내려오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 위에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도우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말씀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하며